오늘은 다윗의 기도 6번째 시간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이후로 이제 주거지가 사울의 집으로 바뀌게 됐죠. 그리고 자기 형제를 떠나서 사울의 집에 왔는데 놀랍게도 자기 형제들과는 사이좋게 우애 있게 못 살았지만은 그것도 8명이 아니라 1명밖에 없는 집에 들어갔지만은 그 한 명이 8명의 형제보다도 혈육의 형제보다도 더 큰 사랑을 베푸는 그런 친구가 됐죠. 바로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 아닙니까? 게다가 또 요나단이 자기가 사랑한 것보다 더 사랑해 주니, 생명을 다해서 사랑해 주니 이 큰 사랑 어디서 받아보았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감격하고 놀라웠는지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까지 노래할 정도로 다윗이 그렇게 행복하고 기뻤고 좋은 시간을 이렇게 맞이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것도 잠깐이에요. 단 하루가 지나서, 단 하루가 그 기쁨을 누리고 이런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그 이런 기쁨 외에 갑자기 다른 또 국면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사울 왕이 이게 반대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요나단은 너무너무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데 사울 왕은 죽이려고 달라드는 원수가 되어서 그렇게 다가오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한 집안에 나 없이면 죽겠다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너만 죽으면 내가 살겠다는 사람이 있고, 부자지간에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윗이 지금 이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또 어떻게 헤쳐나가고 무엇을 기도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윗은 이제 요나단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서 승승장구를 합니다. 지혜롭게 전술을 펼치고 용맹스럽게 싸우다 보니까 가는 족족이 승리하고, 또 다윗의 그 용맹스러움이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에 소문을 퍼져서 이런 사람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좋은 소문이 퍼졌어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갔던 왕과 군대가 이제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자기 남편들, 자기 아들들을 환영하면서 노래와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는데 그때 노래 내용이 문제가 됐어요. 7절입니다. 7절 오늘 말씀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자, 사울 왕보다 다윗을 더 칭송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 사울 왕이 기분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영 좀 안 좋지요. 여기 불쾌하다를 넘어서 그 다음 구절 보면 불쾌한 걸 넘어서 심히 분노하고 있는 것을 보여요. 심히 분노하고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나한테는 천천만 돌리다니 이제는 나라까지 나한테서 뺏어가겠구나.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다윗을 눈여겨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저놈이 내 자리를 빼앗아갈 사람이구나 하는, 그렇게 살펴보고 심기가 불편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래서 이튿날이 되었는데, 그렇게 불편한 상황 속에 이튿날이 되었는데 그 다음 날이 됐죠. 그래서 사울 왕이 이 심기가 불편하니까 배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사라지지 않고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심기가 불편하고 분노한 마음 속에 사탄은 더 잘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돼요. 10절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자, 악령이 이제 사울에게 더 크게 역사합니다. 심령이 안 좋으니까 악령이 더 크게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상태가 더 안 좋아졌죠. 정신없이 떠들어대고 이러는 상황이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다윗이 평일처럼 그렇게 수금을 타는데 이제는 수금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사울이 그 상황 속에서도 손에 창을 들고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에 손을 들었어요. 이 분노한 나머지, 악령의 사이에 부딪힌 나머지, 그래서 그 창을 다윗에게
죽이려고 다윗에게 던졌어요. 한 번 던지고 두 번 던지고, 다행히 다윗이 두 번 다 피했지만은 그렇게 사울 왕이 다윗을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하는 이는 만행을, 폭력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다윗은 더는 수금을 탈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도 다윗을 곁에 두고 싶지가 않게 되었어요. 왜냐하면은 사울 왕이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다윗을 두려워해요. 어떻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12절입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자, 사울 왕도 영적으로는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나서 다윗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윗이 두려운 거예요. 내 편이 없고 하나님조차도 저 다윗 편이구나 하고 이렇게 다윗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근데 참 안타까워요. 이런 걸 느꼈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하나님, 내 안에서 악령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주시옵소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다시금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이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미 심사가 꼬이고 악령에 시달려서 그런지 그럴 마음이 없어요. 오히려 더 악하게 자기가 창으로 저 다윗을 찔러 죽이면은 다 된다는 식으로 만사 자기 권력으로 이렇게 모든 걸 끝내려고 그래요. 하나님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 이 사울 왕은 끝내 하나님 앞에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울 왕은 두려운 이 다윗을 곁에 두기 싫어서 자기 집을 떠나게 합니다. 결국은 사울의 집을 떠나게 돼요. 정말 친한 친구 요나단과 헤어지는 아픔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백성의 곁으로 가서 집을 하나 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렇게 함께 지내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다윗이 집을 떠나자 이제 악령과 사울 왕의 이 폭력에 시달리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좋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하니까 백성들이 다윗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때 쫓겨나갈 때는 힘들다 생각했지만은 좀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그것이 다윗에게는 더 좋은 길이 열린 거예요. 좋은 길. 그래서 사울 왕과 달리 백성들은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자, 자기들 앞에 다윗이 함께 지내면서 출입하면서 그들과 함께 사는데, 같이 살아보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던 만큼 백성들도 다윗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행하죠. 또 백성들과 함께 잘 지내죠 하니까, 전쟁에 나가면 승리를 하죠. 목숨을 살려주죠 하니까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는지 사울 왕을 향한 그 사랑이 모두 다 다윗에게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 속에서 다윗이 드렸을 법한 그런 기도가 무엇인가 한번 제가 찾아보았어요. 사울 왕의 시기, 질투와 분노, 악령에 사로잡혀서 창을 두 번씩이나 던지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을까? 어떻게 기도했을까? 다윗의 기도를, 그때 드렸던 기도가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았는데, 시편 37편, 시편 37편에 나오는 기도가 그때 드렸을 기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37편 1절이에요. 1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1절부터 얘기 나오고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그런 왕을 잘못 만났다 그래서 그렇게 불평하지 말고, 두 번째 또 불행을 행하는 사람들을 시기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불평과 시기보다도 잠잠하고 인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잠잠하고 인내하는 게 차라리 더 낫나?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예. 불평하고 시기하면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상태에서 불평과 시기 가운데 생하는 일들은 또 악을 만들 뿐이다. 그래서 그런 마음 속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악인은 하나님께서 다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보라 하는 거예요.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 시작.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느니라. 자, 아무리 칼을 빼어 들고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칼을 자기 양심을 찌르게 만드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악인이 사람들 앞에서는 악을 행하고도 뻔뻔하고 괜찮은 척하지만은 혼자 있을 때에는 자기 양심이 작동해서 자기 양심을 찌르는 것을 경험하고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불평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벌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양심에 찔려서 그렇게 살아가고 더 악한 일을 하게 되고 더 나락에 빠진 인생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징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시작.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불의와 불법을 행하더라도 의인의 입은 지혜로워야 하고 똑같이 말하면 안 된다. 오히려 악한 걸 얘기할 때 나는 선한 것을 얘기해야 되고 상대방은 악한 것에 지혜롭게 약사빠를수록 나는 더 선한 일에 지혜로워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불의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롭고 의롭고 공의로운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의 핍박 때문에 실족할 수 있지만 다윗은 실족함이 없다, 실족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오늘 기도의 핵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의인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당해도 의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상황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족함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다윗이 참 대단합니다, 진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실족하고 왜 하나님 나 이런 곳에 보냈습니까? 아이 좋게 하시다가 골리앗까지 내가 싸워서 이겼는데 왜 왕이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내가 또 피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런 삶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다윗은 실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면 된다. 악인의 관영함에 실족하지 말고 의인의 길은 의인이 걸어가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꼿꼿하게 그렇게 걸어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의 집을 떠나서도 백성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시편 37편을 쭉 읽어보니까 이게 기도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시편 37편의 내용들은 전부 다 다윗이 자기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이 기도는 다윗이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가 자기를 격려하고 자기가 자기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막 이러는 말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왜 이것이 기도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이것이 기도일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참 다윗은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했는데 그 중에 한 부분 새롭게 배우게 되는데, 다윗은 기도하면서 자꾸 내가 하나님께 아뢰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자리에 앉아서 계신다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말씀을 해주실 것이야 하는 믿음의 상상력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듣고 싶은 말을 자기가 자기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시편 37편 전체는 실족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처럼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시편 37편의 말이에요. 하나님, 저 이런 마음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의 이런 마음에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기가 자기 말해놓고는 네, 알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제가 실족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그런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믿음 안에서 받고 위안을 얻고 힘을 내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도 참 좋은 기도 방법인 것 같아요. 침묵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침묵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럴 때에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알고 있는 믿음, 이런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구나 하는 것을 그렇게 내가 내 자신에게 말함으로써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어보는 것이에요. 얼마나 위로합니까? 오늘 말씀도 보면은 똑같은 말씀들 아닙니까? 그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다.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자기가 이렇게 말하고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다짐도 하고, 하나님께서 마치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믿음으로 받고, 그러면서 자기의 흔들리는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신앙 앞에서 바르게 세워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우리를 자신을 위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특히 그것이 단순히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그렇게 고백한다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또 기도가 된다는 것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주세요, 주세요라는 것보다는 그것을 받아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나에게 이렇게 위로하신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나에게 큰 힘이 될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럼 요즘 넷플릭스에서 유행하는, 전 세계적으로 10위 안에 들어가는 한국 드라마가 있어요. 제목이 뭐냐 하면은 폭삭소가수다예요. 폭삭소가수다. 요즘 인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넷플릭스 5,500원, 한 달에 5,500원 하거든요. 가입해가지고 쭉 보고 있는데, 이야,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그들끼리, 힘든 어려운 사람들끼리 뭐라고 말하냐면은 다 살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살면 사라진다. 그 말이 매 회마다 나와요. 살면 사라진다.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사라지는 이 신비로운 삶의 경험들을 하면서 그 속에서 느끼는 슬픔과 기쁨도 있지만 만족함과 또 새로운 기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우리끼리 하는 말인데 살면 사라진다. 그래, 우린 종종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말도 하는 것처럼 그 모든 말들을 믿음의 언어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면 사라진다.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면 사라진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또한 지나가게끔 인도하신다. 이런 말을, 언어를 기도하는 순간에 할 때 그것이 여러분, 그게 그냥 나에게 하는 말 같지만 내가 믿음으로 그렇게 내 자신에게 선포할 때에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과 그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오늘 시편 37편 이 다윗의 기도처럼 자기가 자신에게 하는 말이지만은 그것이 기도가 된다는 사실, 기도로 만들어버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본받아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기도할 때마다 들은 그동안 알고 있는 말씀을 나한테 선포하십시오. 그동안 내가 알고 있는 지혜로운 모든 말들을 나에게 선포하십시오. 화가 나십니까? 분노가 일어나십니까? 그러면 인내하라. 주 안에서 인내하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악인은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 내가 악인을 징벌하려고 하지 말아야지. 나는 내가 주어진 선한 길을 걸어가고 지혜롭게 선한 말을 하며 살아가야 되지.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자기 자신한테 말하면서 그것이 믿음으로 하니까 그것도 기도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우리가 스스로 믿음 안에서 그렇게 헤쳐나가는 모습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니까 더 힘을 주시고 더 능력을 주시고 더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실족하지 않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